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시키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인지요. 저는 항상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복된 교회에 모였다. 아멘. 이쪽이 좀 소리가 작은데요. 우리가 복된 교회에 모였다. 그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참 기쁘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 진실로 자비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딱 본문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의 걸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비가 없는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실된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놀라운 빅이슈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 거의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같이 공감은 못 해줄 망정 찬물을 쫙 끼얹고 있습니다. 잠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인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후에도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계속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계명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되게 논의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겠죠. 그래서 그 율법을 39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마지막 39번째가 물건을 옮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규정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법에, 그들의 전통적인 법에 근거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재산과 같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물건을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들은 이 미시나를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는데도 그 앞에 대놓고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비가 없는 곳에 진짜 자비가 나타나셔서 한 영혼이 그렇게 평생토록 원했던 치유받음, 38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세월을, 대부분의 세월을 병이 걸려서 힘들고 고통받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못해. 왜?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감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전통과 법에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법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기뻐할 사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법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것을 까서 먹는 일도 이 바리새인들이 탁 그걸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다면, 이 법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이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잠시만, 오늘은 안식일인데
나은 것 인정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제가 대신 가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놓은 미시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일 뿐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 안식일의 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생명이 새롭게 솟아난 이 안식일에 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대신 따지고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그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런 영혼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실된 말씀 대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진실된 말씀이 오셨는데 충돌된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틀렸고 그들이 해석하는 적용점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가장 마음 아프셨던 게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율법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띄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율법도 있었어요. 그것은 위생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또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호통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읽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은 멀구나. 그런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전통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해내었던, 비난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맹인이다. 저들은 보지 못한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이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세월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내 병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낫게 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럼 다시 안식일로 돌아갈까요? 이 안식일은요, 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결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들은 지역적인 율법이 아니라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충돌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생산을 위한 일을 전적으로 쉬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수단입니다.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들은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그날 아침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주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이 하는 어떤 종교식이 아닙니다. 그 힌두교도들이 아침 저녁까지 향을 피우면서 발리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신께 기도하는 것, 신이 누구진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운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럼 지금 힘이 솟아나십니까? 솟아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참 가운데 정립되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예배가 가장 우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안식의 날, 이 주일에 예배가 우선이 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과 언어와 미소와 악수와 여러분 아까 뭐 스킨십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 오늘 살리신 거예요. 옆에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선포로, 믿음의 선포로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오늘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한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딱 찬양인도 앞에 딱 쓰면요, 저는 관상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아는 거 아닌데 들어오면요 한 30%는 기쁨에 들어와요. 기쁨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가 막 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설레임, 그죠? 그런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30% 계시고요, 30%는 주여, 주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끝났는데도 내일 걱정을 먼저 하고 계세요.
예배 끝나고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런 울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번 주는 울상을 가지고 와도 다음 주에는 파이팅 넘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고 싶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사자들 제가 광고를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 놀라우신 그 은혜를,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렸다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하면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요, 저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도 고난이 있고요, 주님을 도망치고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아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넘어서서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힘 주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섬김이 필요한 곳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든 은사가 있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은혜되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말이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되게 반역적이고 거스르는 말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이 안식일에 계속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금도 저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마음 품고 일하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주중에 일하시는 삶의 현장, 이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